할렐루야.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정근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참 오래전부터 영광교회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저를 불러 주시고, 또 저는 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경북 영일군 청하면 월포리 24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정근 당임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우리 고향인 월포 침례교회에서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시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데요, 월포는 아주 사랑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참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대구나 이 부산 쪽에서 많은 분들이 수련회를 우리 월포 침례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월포 침례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영안 침례교회에서 참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월포교회가 영안 침례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교육관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새해가 되면은 이 보름이 되고 하면은 어머니를 따라서 산의 산신령에게, 또 바다 용왕신에게, 그리고 달신에게 늘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기도할 때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한 꿈도 없이 어린 시절을 그렇게 저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던 중학교 3학년이 그때였던 그 시절에 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경수야, 교회 가자. 그 교회 왜 가냐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은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자 아이들하고 수건 돌리기도 하고 사치기 사뽀뽀도 하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학생의 예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아이들 많다니까 거기에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저희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 그 아드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 되시는 우리 사모님은 전도사님이셨는데, 한동안 그 일대를 부흥 강사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곳에서 은혜 받고 목사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연합으로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집회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1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제 나이 15살.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난 생각을 하면은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서 교회를 밤낮으로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집안이 망하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만둘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집을 나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저희 집사님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신 집사님들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시골에서 이제 포항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니까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우리 부모님들, 저희 집안에는요, 저희 안각을 성을 가진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에 불붙는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가방을 들고, 그때 제가 이제 포항침례교회를 다녔거든요. 포항침례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밤 10시만 되면은 교회로 가서 철야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철야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셨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일주일에 한 2-3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매일 저녁 철야하고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2년 반 동안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참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포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 그냥 그때 가던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참 능력을 행하실 때였죠.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가방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을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금식기도를 5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저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저희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서 너의 가정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포항으로 내려와서 한번 제가 고향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포항에 나와 있으면서 제 고향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계속해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교회 나오라고 계속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없는 동안에 계속 집사님들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는 그 주간에 집사님들이 집중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마치는 그 주일날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때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때 교회를 나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만지고 어머니를 만지셔서 그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장로 직분을 받으시고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 가셨고요, 어머니는 또 권사 직분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섬기다가 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면서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토요일만 되면은, 이제 방과 후만 되면은 교회로 가서 가방 두고 전도지 들고 어디를 갔냐면 늘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시외버스 터미널. 매주 토요일날 방과 후면은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제 차들이 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모든 차들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매일 토요일마다 그렇게 했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대학교 가기 전에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잖아요. 이제 어느 대학교를 갈 건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선했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고, 너는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직 어려서 그렇지 내가 나중에 크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 그러니까 여기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제가 막 시외주차장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포항에서 경주를 가려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왔다가 그 차 안에서 전도하는 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불러서 학교 교무실에 갔더니 그래 너는 신학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누나에 대해서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이제 형제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이 형제들도 구원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포항 침례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총각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중학교 선생님이래요. 근데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 믿음의 집안인데 너무 좋으신 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소개받아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 누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사진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ROTC 출신이어서 1년에 몇 차례씩 서울에서 모임이 있는데 내가 그때 거기 가면은 누나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나 연락처를 다 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올라간다 그러길래 제가 누나한테 전해서 누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올라갈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 그랬더니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명이 가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는 제 동생이 부탁하는 게 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명이요 키가 좀 작았어요. 근데 누나는 아주 키가 컸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누나 자꾸 만나봐야지. 근데 안 만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저 매형한테 이야기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대요. 예수 안 믿는데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여자를 원하냐면 정말로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모를 원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안 하고 믿음 안 좋아도 얼굴만 예쁘면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매형도 저 누나가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누나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서울도 계속 시간 내서 올라가고 계속 전화를 하고 그러더니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자꾸 만나보니까 사람 좋다고.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그 우리 매형은 장로님 되시고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은퇴하시고 저희 누나는 권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형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저희 동생들이 다 예수 믿었죠. 저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도가 이제 하나 있는데 저희 제일 큰 형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요즘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든대.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재미없다는, 가면은 너무 지겨워서 예배를 못 참석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어서 참 제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또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지 이제 1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저희 고향을 갈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시골에서 별 꿈도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저의 집안은요, 안가 집안은 또
유독히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은 고향 갈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들 보는가 눈치를 보고 안 보면은요,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 만극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그냥 보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았어, 혹시나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어 실망하고 있다고 하면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그대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인생에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래전에요, 이 월간지 재계 인사이트라는 책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광복 이후에 70년 동안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의 의록을 조사를 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3위는 뭐냐 하면은 자꾸 하신 이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자의 의록인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했습니다. 2위는 삼성그룹 회장이 이 신경영을 강조하면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요, 고 정주혁 현대그룹 창업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저는 이 어록을 보면서요,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성경의 진리였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여기서 뭡니까?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이야기,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봐 해봤어?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뜻이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신학자들과 성경 다 찾아봤어요. 과연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설교자들은요, 이 능력을 뭘로 해석했냐면 은사로 해석해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지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라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은사로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루어진 문제가 뭡니까? 은사 문제 아니면 은사 문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넘치고 기적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교만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능력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텍사스 달라스에서 우리 박정우 목사님 계신 달라스에서 큰 집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능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더니요, 이 강사들이 말입니다, 사람들 향해서 이 장풍을 쓰는데요,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요. 추풍 낙엽처럼. 그리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막 정신없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 도대체 뭔가 싶어서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강대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워낙 막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결국 못 올라갔어요. 그 둘째 날은 제일 앞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기필고 올라가려 하고 앞에 서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제가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당신 목사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 뒤에서 저를 들려서 번쩍 던지더니 강대상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제 기도 받을 차례가 돼가지고 딱 받으러 가는데 저쪽에서 말하면 저한테 확 하고 장풍을 쏘는데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돌덩이 같은 것이 저를 확 덮치듯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한 1, 20분 동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교수들을 만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제 질문 가운데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네가 쓰러지고 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된 거야? 그 능력을 체험하고 네가 변화된 것이 뭐야? 오래전 유튜브를 보니까요, 아직도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 그러면서 뱀을 목에 걸고 막 찬양을 하는 그런 집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뱀에 물려서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오해한 거죠. 여러분, 절대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이 뭘까요? 교회 봉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지식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1장 5절을 보면 너무 그들이 정말 봉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5절에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주 풍족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족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이 제자 훈련이다, 양육이다 했어요. 지식이 넘쳐납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막 말씀의 홍수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머리는 엄청 커지고 아는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들이요,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딱 피면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다 압니다. 워낙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정근 목사님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그럼 기가 죽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증거, 그들이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신앙.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그 능력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러고 교만한 자들의 말을 볼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 책을 쓴 이 스코틀랜드의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그분은 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다, 변화된 삶을 말한다, 이렇게 그분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의 변화된 성품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다. 어떤 변화인가? 그리스도를 깊게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입증하라.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거 뭡니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다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은 이 능력을 삶의 변화로 보았습니다. 삶의 변화. 우리 박정근 목사님께 물어보면, 우리 성서에서 전공하신 우리 박정근 목사님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께서 이야기한 이봐 해봤어?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 겁니다. 군대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까라면 까 그러잖아요. 까라면 까. 여러분 비디오 잠깐만 한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액션.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저는 능력을 이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봐 해봤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아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은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봐 해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해보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근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뭐 합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속에서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의 내마가 돼서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 그 말씀대로 할 때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은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랐고 여기에 모든 나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떠나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창세기 12장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저는 이것을 능력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가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못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입니다. 그런데 22장 3절을 보니까, 22장 3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뭐하더니?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서 그 번제를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일러주신 대로 갔다는 거죠. 갔다. 그리고 가서 뭐 했어요? 칼을 들고 그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주님께서 가서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저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행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준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충분히 그렇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게 뭡니까? 홍해 바다였잖아요. 홍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홍해 앞에 서서 네가 손을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보면은요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도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14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밀라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들어진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그랬습니다. 요단강도 그렇고,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도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런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만약에 명령했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돈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해서 돌았어요. 끝까지 돌았어요. 6째 날까지 돌아도 아무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과 와르륵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와 보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예요. 잔치는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죠. 물을 채우라 그럴 때, 아니 도대체 왜 이 물을 여기다가 채워야 됩니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더니 아직도 지금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그러니까 그 전 맛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이 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아마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거기는 기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어떻게 돼서 그물이 막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그거는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 봤을 때 지금 거기에 금을 던져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갖다 던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했더니 거기에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죠. 이런 이야기가요, 신약 성경에 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고침도 나오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갖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그냥 갖다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능력의 기적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능력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는 한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기도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 그 말씀을 기록된 것을 행하기 위해,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걸립니다. 많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운동해야 되죠.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워낙 잘 가르치시니까. 중요한 것은 먹기만 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보니까요, 교회가 한 40 몇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성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아예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너무나 많이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는 건 많은데 실질적인 삶의 어떤 열매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병듭니다. 비만에 빠져요. 영적인 비만에 빠져요. 결국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아멘 하고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문제가 뭐겠어요? 영적 비만에 걸린 거죠. 영적 비만이. 성경 공부도 엄청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만 행하는, 말만 하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비만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그냥 그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하지 말라고 성경 들지 말라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소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까?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능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내 것이 되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야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쓰러뜨리고 고치고, 그것은 이단들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얼마나 많은 병자 고치는 거 아시죠? 귀신의 역사도 그런 것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의 사람들이 병 고친다, 어떤 기적을 행한다 쫓아다니면 다 망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제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고린도 교회처럼요, 교만한 자들만 양성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 그래서 1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적용하고 내 삶 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교만한 자리에 빠져가지고 교만한 자들이 하는 그 말만 하고 삶 속에서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 신앙이 미비해 보이는데, 제가 미국에서요 공부를 하면서 미국 정말 경건한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들은 막 특별하게 막 기도 시간을 막 우리 한국처럼 막 철야하고 금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하고 틀린 열매들이 있어요. 그들 눈으로 보기는 뭔가 막 정말 뜨거워 보이고 감정이 뭐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전체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 돌아보시면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적용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시간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도전하고, 주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